바로의 최후.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물질과 세상을 쫓아가는 악한 자들의 최후, 욥기 27장에서는 하나님의 숨결과 온전함을 잃은 악인의 최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 없는 말, 능력, 구제를 행한 자들의 최후,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이번에 묵상할 핵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묵상할 핵심 내용 다 같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그 최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네 가지 핵심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떤 것이 복음인가? 너 왜 교회 나가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 교회 와봐, 좋아, 이것이 아니고 네 가지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겠죠. 두 번째는요, 다 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도 아시지만 중요한 것은 네 죄를 다 아신다. 근데 그 죄는 살면서 지은 죄가 있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으로 죄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죽은 자다. 육신은 살았지만 영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가 죽은 자인지 살아있는 자인지, 살아있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신다. 세 번째는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절정이 뭐죠? 예,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신 사랑.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아들,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거다. 나와 같이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이 자녀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자녀이면 이 자녀는 하늘 상속자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복음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얻은 죄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핵심을 가지고 네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아멘이죠. 다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을 곁들이면은 이게 복음이 돼요. 근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오늘 저와 우리가 구원 얻기까지,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고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고, 그 방법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럼 내게 임한 이 복음이 그에게 복음이 되기까지는요, 그의 완악함이, 오늘 우리는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이 내 안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는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성령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충동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살아가면 계속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녹아지고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출애굽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내 안에 바로의 완악함이 깨지는 그 순간, 불순종의 완악함이 깨지는 그 순간 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배, 절기, 축제, 잔치가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될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의 축복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안에 이것을 주셨다면 그에게 복음이 복음되기까지 오늘 저와 우리는 모세와 같이 그 안에 그 완악함이 깨질 때까지 내가 더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임한 것처럼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를 두들기고 그 완악함이 부셔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녹아질 때까지 오늘 복음 전도자는요 골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싫어도 일본이라도 가라면 가야 되고요, 회교권이라도 가라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 가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10가지 재앙 속에 보면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티끌을 이로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애굽의 모든 전역을 파리로. 그런데 오늘 이제 9장에서는 가축들의 안에 전염병, 역병, 그 다음에 독종, 천둥과 우박 뭐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만 애굽 왕 바로는 필요에 따라서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네가 누구냐, 왜 보내냐 막 이러면서 멀리 가지 마라 그랬다가 자녀는 데리고 가지 마라 그랬다가 가축은 데리고 가지 마라, 왜 헌금은 가지고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바로는 완악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완악한 바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모세,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모세는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모세의 근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만나지는 그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 속에서 내게 또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완악했던가.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은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지. 그 완악한 자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완악함이 나중에는요 정말 기분 나쁘게 표현해 볼게요,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을 정도로 완악합니다. 아주 그만하고요, 그드름을 피고요, 빈정대고요, 조롱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은 그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까지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악함이, 그 안에 애굽 왕 바로가 마귀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완악함이 깨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잘난 척할 거 없어요. 그 복음이 내게 복음되기까지는 누군가는 며칠 까무러쳤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그 고상한 성품이 쉽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따라오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누군가는 모세와 같이 진짜 구역질나고 가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그를 이끌어서 너 아니면은 그에게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 너만은 달라야 해. 너 복음 들고 그 완악한 그에게 가라. 예, 그 복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완악한 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를 보내주셔서 내 안에 완악함이 부셔지는 그 순간, 내 안에 애굽 왕 바로가 부셔지는 그 순간 내 안에 복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전히 네 안에 애굽 왕 바로는 들어앉아 있다. 여전히 내 안에 애굽 왕 바로는 들어앉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는 뭘까요? 네 안에 애굽 왕 바로는 죽어야 해. 애굽 왕 바로는 죽고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싶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싶어. 여기까지 하나님은 아파하면서도 때로는 전염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독종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천둥, 우박, 메뚜기 어디까지 갑니까? 장자의 죽임까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징계와 정죄의 차를 아시지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다시스로 갑니다. 이는 분명한 징계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큰 풍랑을 허락하시는데 풍랑은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함께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징계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큰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한국교회가 광화문을 가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지금 그 말씀을 쫓아 오늘 한국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어제 새벽 예배 말씀과 수요예배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꼭 들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광화문 얘기할 것이고 태극기 얘기할 것이고 촛불 얘기할 것이고 여당 야당 이념 얘기할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큰 물거리를 예비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은 네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해. 한국교회 내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해. 한국교회 네 안에 내 말이 있어 내 말을 들고 저 완악한 애굽왕 바로에 가서 그들을 깨뜨려서 내 백성 삼고 싶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9장 말씀에는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옆에 교우들을 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교육자들 다 어디 갔냐? 마스크 끼고 집에 자빠져 자냐?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말씀하시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계속 완악한 바로가 내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동안에 나로 말미암은 애굽왕 바로의 강박함으로 말미암은 그 백성들이 나중에는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서 지금 애굽이 망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좀 내보내세요. 이게 오늘 출애굽기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이 완악함이 부셔지기까지, 내 안에 이 완악함이 녹아지기까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어쩌면 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파하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아파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완악함이 부셔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야. 여기에 몇 가지. 첫 번째는 누가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이 손은 뭘 상징할까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내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들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안을 끌어들이라. 그렇지 않으면은 돌림병이 죽는다. 돌림병으로 죽는다. 자, 4절 봅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장을 내리시는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구별하셨다. 자, 5절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셔요. 자, 여러분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는 교회들의 모습과 온 세상에 일어나는 기근, 지진,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뭘 생각하세요? 징조다. 무슨 징조?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정말 가까워진 때다. 주님이 곧 오실 것 같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져 있어야 돼. 자,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내일 이 땅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왜 내일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 오늘이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날에 눈 뜨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일은 네게 없다. 오늘이란 이날에 이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 되지 못하면 내일은 네게 없다. 오늘이란 이날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너는 큰 장을 당할 거야. 이 말이 오늘 여러분 복음이 김박성입니다. 막연하게 아주 멀리 저 끝자락에 끝날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내일. 그러므로 내일은 또 내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내 날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오늘 그에게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그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오늘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새벽에 나를 깨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강팍해져 있는 애굽왕 바로가 그 속에 들어있는 가족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가? 그들 가운데 오늘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 가운데는 내일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란 이 날에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내게도 그에게도 내일은 없다.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내일을 준비합시다. 옆집에 얘기해요. 오늘 내일을 준비하자고. 자, 6절 봅시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완악한 바로 애굽왕 바로 이튿날 일어난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여기에 5절에 나오는 내일과 6절에 나오는 이틀은 분명히 다릅니다. 5절에 나오는 내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예요. 그러나 그날의 이튿날, 그날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열매의 결과를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내일 오늘이란 기회를 주신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튿날 이미 나는 너를 버렸다. 이미 나는 너를 끝냈다라고 하는 그날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일이라는 오늘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7절 봅시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뭘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면서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보내면서 네가 가서 기적을 행해도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 않을 거야. 예, 오늘 저와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에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했으면 여기 우리 교회 안에 다 천사들만 모였을 거예요. 다 예수님 표만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8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 강파가 할 정도로 크게 외쳤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애굽 왕 바로가 그를 붙들고 그 완악함이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 어쩌면 애굽 왕 바로를 그렇게 속 빼닮았는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들고 가서 두들기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도 일어나야 돼, 그래도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이런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었지. 99의 잘함을 한 가지 한 사람의 잘못함으로 99 잘함을 덮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 예를 들어 80명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잘못하면 온 장로님들이 잘못한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장로님도 거기 갔다고 그렇게 말하면 온 장로님들이 다 간 것처럼 여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성경의 원리예요. 아간 한 사람의 실수로, 아간 한 사람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됩니다.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6만여 교회 중에 한두 교회가 잘못되어진 부분이 온 6만여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비추어집니다. 그러므로 목사도 한 사람의 잘못을 온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것처럼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간을 돌로 쳐 죽기까지는, 그 안에 완악한 바로가 죽기까지는 우리가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 안에 이 바로의 완악함이 부셔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완악함이 깨지게 하여 주시고 누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여기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 정도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남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직까지도 여전히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하고 있다면 그는 초보예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이라면은 조국 대한민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교회 비전을 끌어안고 한국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쩌면 앞에 있는 이 목사를 끌어안고 아니면은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 그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버지 이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재앙이에요. 물론 그러나 재앙 때마다 뉘앙스는 다릅니다. 오늘은 애굽 왕 바로는 쉽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은 애굽 왕 바로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변해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애굽 땅의 장자, 가축들까지 처음 태생은 다 죽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지만 그 항복도 온전한 항복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 안의 바로는 점점 완악해집니다. 여러분이 중직입니까?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점점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 왕 바로가 어디까지요? 정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피비린내를 볼 때까지.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 그 입에 바로가 떠나갈지어다. 그 생각 속에 바로가 떠나갈지어다. 그의 삶 속에 바로가 떠나갈지어다. 오늘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왕 바로를 찾아갑시다. 오늘 찾아갑시다. 찾아가서 사람을 꼭 찾아가라는 마스크 끼고 이번 주간 한 8월 달 정도는 찾아가는 거 하지 말아요. 육신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이 새벽에 기도의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 안에 있는 애굽왕 바로 이 완악함을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지팡이를 내밉니다. 하나님, 그 안에 완악함 애굽왕 바로의 이 지팡이를 깨뜨려 주십시오. 지팡이로 그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 안에 애굽왕 바로의 완악함, 시작할 때는 분명히 온 백성으로 끌어안겠다 했던 것들이 이제는 둘로 나누는데 명수가 됐어요. 거짓말은 왜 그렇게 잘 시켜요? 그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대통령을 욕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을 욕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애굽 왕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저와 우리가 내어 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질문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의 완강함을 다 아시면서도 장을 통해 거듭 메시지와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 두 번째요, 심한 돌림병과 악성 종교와 우박의 시험에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 오늘 이 재앙들을 통하여서 여기에 가축들의 역병 재앙을 통해서 거룩한 암소의 여신 가축 하토르, 황소의 신 아피스도 이 재앙을 막지 못한다. 그리고 독종의 재앙, 치료의 신들인 토트, 이시스, 프타, 이 독종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천둥 우박 재앙, 번개의 신 레슈프, 비와 천둥의 신 토트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을 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재앙 속에서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내 안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 애굽왕 바로는 얼마나 완악한가. 이걸 좋은 말로는 고집이라고 하고요, 나쁜 말로는요, 그 안에 뭐라? 말 안 할래? 알았어 하세요. 자, 기도 제목 봅시다. 첫 번째, 다 같이 기도 제목 시작.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마음이 완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을 볼 줄을 모른다는 거.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계시면 다 순종한 줄 아십니까? 생각이, 그 입술의 말이 주님을 닮지 않은 불순종이 어쩌면은 새벽에 여기 나오지 않은 그분들보다도 더 완악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입의 말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은, 내 생각 속에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지 못하면은 어쩌면은 이 새벽에 나온 것이 더 완악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난 새벽에도 갔다 왔어. 하나님은 다 아셔요. 갔다 온 것도 아시지만 네 생각도, 네 입의 말도, 니캉니캉한 그 말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왕 바로가 그 속에 있다면은, 여전히 내 삶은 재앙이요, 여전히 내 삶은 완악함이요, 진정한 출애굽의 기쁨, 춤을 출 듯한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출애굽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을 보면서 우리는 말을 합니다. 바보 같다고, 머저리 같다고, 참 어리석다고. 그렇지만 애굽 왕 바로를 통하여서 나를 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성령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완악한 그 영혼이 부셔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녹아져서 출애굽의 기쁨을 누리기까지 모세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작정 네 번째 예물 드릴 아들 예수님 만나 술 담배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사랑하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 수련회 헌금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물 올려드린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벽제단 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3일자의 물 드리며 기도 응답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아픈 신장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힘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모세와 같이 권능의 팔 하나님 능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드린 예물과 그 중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